요즘 서점에 가보면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서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의 창업자가 되는 고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 호암자전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호암자전을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여러 삶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호암자전에 이병철 회장이 자기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교육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서술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병철 회장은 늘 6시 전후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진행돼야 될 일 15가지에서 20가지를 나열하고 그것이 메모가 되어지면 그것을 들고 다니며 하루의 모든 일과와 스케줄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 침실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를 꼭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의 역사는 이병철 회장이 들고 있었던 그 메모지가 결국 삼성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자녀들에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삼성가의 자녀들은 메모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6번 질문하는 교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하여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6번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대한 해답이 나왔으면 주저하지 말고 실행할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마지막 삼성가의 특별한 교육법, 그것은 논어를 읽어라. 그리고 논어를 읽고 난 다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는 연습을 많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 이병철 회장의 사역을 계승했던 고 이건희 회장은 말을 많이 하지 않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늘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될 훈련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경청하는 훈련이 시대의 인물을 낳는다. 그것이 삼성가의 교육복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것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지요. 맞다. 모든 일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무언가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엄마의 품에 안겼던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보지도 못하는 그 시각적 능력이 부족했을 때 그의 청각적 능력을 가지고 엄마의 음성을 먼저 듣고 인간은 그의 삶의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듣는 훈련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학원들을 보십시오. 말하기 훈련은 있어도 경청 훈련하는 학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게 해주는 학원들은 아이들을 보내도 잘 듣는 것을 훈련하는 학원에 보내신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훈련과 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들어야 될 것을 잘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듣게 되어지니까 어떻게든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평가하고 분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통용되어집니까? 믿음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통용되어집니다.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고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고 곡해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 말씀하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말씀으로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뭐로부터 출발해요? 들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근데 그 들음은 무엇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과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굳건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믿음 같아 보여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신념과 확신을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유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있는 사람이면 자기 고집,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사랑하는 주의 묵별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을 헤아리고 살피고 새겨 들어 그 말이 나의 삶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그 말씀을 가슴속에 두지 아니하고 내 고집, 내 신념,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모든 얘기를 뭐로 받습니까? 사랑으로 받지 않고 잔소리로 받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다 튕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녀들이 똑같은 말을 친구에게 듣고 오면 그 말대로 합니다. 그 선배에게 듣고 오면 그 말대로 합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너 친구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진작 내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시간을 아꼈을 텐데 아빠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저는 이미 했다. 이미 그 얘기 해줬다. 이미 얘기해줬는데 네가 안 들었다. 어떤 때는 내가 했던 이야기보다 더 못한 이야기를 듣고도 감동하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하고 씁쓸하고 나는 도대체 저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고민해 보셨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왜 아이들이 부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의 친구, 선배, 그 다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굵어질수록 친구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또 옆에 있는 선배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그것을 받다 보니까 부모의 이야기보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은 해야 해,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는 내가 바라고 좋아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성경보단 포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단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들의 이야기들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설교보다 유튜브에 나오는 유튜버들의 그런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그 말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았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 그것이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더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더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 세상이 별로 관심이 없는 매체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켜내세요. 나귀의 입을 벌려서 말을 시킵니다. 지나가는 돌덩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위대한 소식을 오늘 본문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당대의 누구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목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놓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과 11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요? 목자들에게, 당대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하라고 넣어주신 것입니다. 당대의 대제사장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감되지 아니하고 잘 전달될 것만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초라한 목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주님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 당대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입니다.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성탄의 의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느꼈으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저 사람은 어떤가 아닌가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들어줄만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과 악을 나누지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물론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전할 수 있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시간에 만나게 하셔서 내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더 중심을 가지고 중요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하고 불편하게 나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저 사람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그렇게 내친 말씀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내용은 없었을까요? 가끔 놀랍니다.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은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으셔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그 말보단 그 사람, 그 매체, 그 장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담임 목사,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 말씀 안 들으실 겁니까? 오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담임 목사가 입고 있는 넥타이, 담임 목사가 입고 있는 양복, 담임 목사의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 그런 것만 가지고 있다고 돌아가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선 상황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다 유익함이 있는 줄 믿고, 내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환경을 판단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들어야 될 얘기를 나귀를 통해서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목자를 통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올 한 해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 회복하세요. 내가 판단하고 가감하고 필터링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세요. 하나님은 내 삶에 들려지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들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탄을 앞에 놓고 잃어버렸던, 아니 내가 잃어버리고자 했던 그 모든 말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탄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진짜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얄미운 시누이 속에도 진짜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져야 돼요. 그냥 사람이 싫으니까 그 말도 싫다? 아니요. 결국 내 영혼만 죽어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아오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놀랍게는 여깁니다. 이 소식을 놀랍게는 여겨요.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가 전한 말이니까. 천사가 얘기해도 목자가 한 얘기,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무슨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 너희는 그냥 그렇게 촌뜨기들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목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의 이야기를 가슴속 마음 깊이 새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리아지요.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정서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 심적으로 친밀하게 누림을 가졌다,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위치하게 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목자가 비록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위치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나의 인생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주의 모든 뭇별들의 삶의 중심에 마리아와 같이 새겨지고 생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멀리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 영혼의 중심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두었던 마리아만이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중심 인물로 성경은 기억하고 있듯, 무심코 지나가는 그 한마디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성탄 캐롤 부르며 기뻐하는 날이기 전에 말씀을 회복하고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판단하고 걸러냈던 말씀들을 다 다시 찾아내는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성탄의 기쁨을 얘기할 때 뭐로 기뻐하는 거냐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고, 말씀이 회복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성탄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연말의 분위기에 젖어 세상 즐거움에 휘청거리지 마세요. 잃어버렸던 말씀 다시 회복하고 올 한 해 동안에 내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돈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목자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왕권의 회복입니다. 왕권의 회복이죠.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얘기, 왕권의 항복, 그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성탄의 시즌 때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늘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이란 얘기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여기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전쟁이 끝나고 시작되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이 전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이, 살이, 반기,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게 불편한 거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우리 그러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말. 왜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왕인데 당신이 왜 자꾸 간섭하냐는 이야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죄로 인하여 왕권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 죄가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삶과 자녀와 내 모든 삶의 터전의 주인은 납니다. 당신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뭐로부터 종식이 되는 겁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이 두 팔을 들고 우리가 항복을 선언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입니다. 내가 작은 헤롯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종전을 선언하고 나 하나님과 화목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인용하셔야 돼요. 이 땅의 평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형통하는 그런 평화를 성탄에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뭐예요? 왕위를 위양하는 사람이에요.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왕위를 내어놓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서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뭐든 하겠고 뭐든 순종했는데, 했으니까 내 삶 보장하세요. 나 이거 들어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땅에 영화를 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라고 순종이 아닌 뭘 하는 줄 아세요?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주인과 종 사이에 하는 것이고, 거래는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왕권을 이양하지 아니하고 믿는다,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바운더리를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대요. 화목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넉넉함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 누구도 화목하지 않을까요?
사람과도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평하지 않다, 여유가 없다, 뭐 사랑이 없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왕이니까. 난 언제든지 인정받아야 돼요. 나 언제든지 존중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화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왕위를 내어놓아. 내 왕자를 주님께 다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권 전쟁에서 두 팔을 들고 백기를 들고 황복을 선언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리지 않아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떼쓰지 않습니다. 내가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의 부족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고 나의 약점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내어놓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따스러운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들이 모인 곳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성탄을 앞에 놓고 오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두 번째로 요청합니다. 너의 왕권의 항복을 선언하라고. 너의 왕권의 황복을 선언하라. 성탄을 볼 때마다, 트리를 볼 때마다, 포인세티아를 볼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만을 생각하며 박수치고 그렇게 웃는 것이 아니라 주여 성탄은 주님께 나의 왕위를 이양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성탄의 시간들이 지나오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여전히 왕위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번 성탄 주일 예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먼저 되시는 주의 뭇별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와 행복을 손에 주세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항복하는 자 말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는 자 행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인 것에 대한 전적인 항복이 변하여 행복됨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주님, 자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하여, 나 앞길에 대하여 항복을 선언했사오니 주님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자를 통하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무서움 정복입니다. 두려움 정복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정복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했으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받으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목자들의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이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이한 이야기를 하고 기이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당연히 사람은 거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목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두려움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무서움과 이 두려움은 단순히 현상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영광 앞에 비추어진 인간의 두려움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 우리 모두 두려워 떤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그 빛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땅속에 있는 벌레들과 같이 더 음산하고 더 어두운 곳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여러 두려움들도 가만히 돌아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완전히 내가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작은 권한, 작은 능력 가지고 내 삶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자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내가 이만큼 가진 것으로 이만큼 키워서 요만큼이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 얘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척척척 다 해결될 것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버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전전긍긍할 거면 주님 그냥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다 내려놓는다고 앵무새처럼 말할 뿐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느끼는 극한의 공포와 무서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걸음도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가지 못하고 말씀의 영광과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무서움을 극복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덧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해답을 본문 10절 천사가 이야기했던 말씀 가운데 보라라는 말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라는 말은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정말 온 진액을 다 쏟아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보면 너희의 삶의 모든 두려움들이 정리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면 너희의 삶에 전전긍긍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래요.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정리될 거예요. 내 모든 삶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몇 가지를 가지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 솔직히 버겁지 않으십니까? 집안에 내 말 잘 듣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 몇이나 있으세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 의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성도도 가족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그것밖에 안 되는데 더 갖는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죠.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능력 가지고 전전긍긍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맨날 머리 싸매는 것 이제 안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오셔서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집중해서 보니까 고민할 거 아니네요. 내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저 내 인생 밖에서 능력자가 오셔서 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네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며 내 모든 삶의 어려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곧 성탄의 나심에 집중하고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내 사업에게도, 내 가정에게도,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게도 자리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도 저 하늘의 권세와 권리를 포기하고 오셨으니 나도 이제 내가 자녀에 대해, 내 삶에 대해, 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권리와 통제권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심령의 모든 무서운 것들이 정돈되어지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성탄을 앞에 놓고 이 성탄이 연말마다 축제하는 또 파티하는 날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탄 주일 예배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왕의 대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주일 예배가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왕의 대관식,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한 것, 내가 주인 노릇한 것, 그걸 다 적어 오셔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님, 이 영역에 내가 왕이었는데 오늘 성탄 주일 예배에 주님께 이 모든 걸 이양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여, 내 삶의 왕좌에 올라주셔서 왕관을 쓰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달라고 하는 왕의 대관식이 다음 주 성탄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대관식 이후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승리의 찬송과 승전가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승전가인가요?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들었던 수많은 것들. 내가 이것만 가지면 그걸 통제할 것만 같고, 이것만 가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만 같아서 아둥바둥했었던 그 모든 일들, 이제는 그걸 다 정리하고 주님이 나의 왕 되셨사오니 내가 승리의 기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다음 성탄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대관식으로 또 승리식으로 다가오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저는 마무리하고 싶어요. 매년마다 찾아오는 성탄이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인생 살아가면서 많으면 80번, 9번, 짧으면 50번, 또 80번, 60번 이 정도밖에 성탄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왜 우리는 그 성탄의 숫자만큼 자라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탄을 그저 기쁜 날로만 인식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셨던 하나님은 성탄은 기쁜 날인데 왜 기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첫째는 말씀을 회복하라. 너희 안에 네가 판단하고 버렸던 말씀, 1년 동안에 있는 모든 말씀 다 정리하고 성탄 예배에 나오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왕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하나님의 왕권 앞에 두 팔을 들고 항복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평화를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삶에 들어와 자리하신 그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12월 성탄 시즌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만 묵상하지 말고 매일 매순간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넣어주실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문제는 그냥 끝이다.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승리의 찬송만 준비하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탄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항복하심으로 행복을 맛보시고 말씀을 회복하심으로 평화를 경험하시고 왕위를 내어놓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묵별 다 되셔서 다음 주 성탄 주일 예배가 그냥 늘 드렸던 절기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나의 인생과 삶의 왕의 대관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날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